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외식으로 치우친 거칠에 지나지 않는 신앙의 어떤 모습을 많이 책망하시고 그 잃어버렸던 율법의 정신을 다시금 주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실제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과 복을 주님께서 베푸셨죠.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떤 그런 절차적인 문제나 또 이제 그 구조적인 어떤 그런 한계를 드러내서 많은 비판의 개혁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이제 그 뭐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2002년도 월드컵 4강의 주역이기도 했고 그 이전에도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스타로 뽑혔던 홍명보 감독. 그 월드 팀들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벤트 매치를 벌이잖아요. 세계 대표로 아시아권에서 홍명보 선수가 자주 선발이 됐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만큼 이제 실력도 출중하고 이분이 올림픽 감독을 맡아가지고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동메달이라는 무궁무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죠. 근데 이제 월드컵 감독까지 이렇게 맡았다가 브라질 거기서 이제 조기에 탈락한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에 올라갔고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축구 대표팀 행정 관료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울산 지역 연구를 가지고 있는 팀을 운영해갖고 또 좋은 성적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는 맥락 가운데서 이제 국가대표 감독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축구를 향해서 사람들의 어떤 눈높이와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죠. 왜 그러냐면 이제 국가대표가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가 축구 변방에 이제 놓인 나라로서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선수들이 없었는데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제는 손흥민 선수라든지 어제 그 이강인 선수도 뭐 유럽에서 굉장히 그 영국인가 그런 팀에서 굉장히 스카우트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어떤 위상과 해외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선수들의 위상이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축구의 어떤 그런 수준, 뭐 실력이 높아진 것도 높아진 것이지만 그 어떤 국가대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커진 거죠. 커진 만큼 무거운 거죠, 이제. 책임도. 그래서 축협이라는 축구협회가 이제는 뭐 예전에는 막 이렇게 영향력도 없고 인기도 없을 때는 주눅부부식으로 해도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질타를 당한다거나 비난을 받는 일들은 별로 없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축구 협회 회장이 누군지, 그리고 또 뭐 감독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발이 되는지 이런 건 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야구나 뭐 핸드볼이나 관심 별로 없잖아요. 그쵸? 누가 감독이 되든지, 누가 뽑히든지. 근데 이 축구만큼은 이제 관심도가 너무나도 높아졌고, 이게 단순히 이제 국내에서만, 국내 안에서만 이제 행해지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받는 일이 되다 보니까 위상이 높아졌으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막 손흥민 선수가 막 어디 가든지 해외 외신도 다 따라다니고, 심지어는 이제 이 국가대표 안에서 벌어진 내부의 일마저도 영국의 어떤 그 유력 매체가 보도를 할 정도로 굉장히 하여튼간 수준이 높아지고 위상이 커졌단 말입니다. 그럼 그만큼의 그에 따른 어떤 이제 책임이 요구가 되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눴던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진짜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명품을 휘어가고 모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낼까. 저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쓰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돈 많은 사람들의 자녀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일부고, 왜냐면 이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이 돈이 얼마나 이게 벌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식들 그렇게 여러분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안 키워요. 우리가 너무 그런 어떤 매체에서 어떤 색안경을 끼워주는 것으로 익숙해지니 그렇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벌든지 학식이 높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지위가 높든지 대부분 거의 한 99% 그런 어떤 자리까지 가기까지 어떤 흘리는 어떤 피와 땀과 노력의 정도는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재화가 많다, 자수성가했다, 그럼 그 사람은요, 거의 초 단위로 아마 시간을 아껴서 사는 아주 율법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가 얻었다, 배웠다, 우리가 또 세워졌다, 이럴 때는 그만큼의 어떤 그런 대가가 요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눴던 기후에서도 부자가 많은 어떤 양식들을 옷간에다가 탁 채워놓고 나 이제 편안하다. 근데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어떤 비유와 연결시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달란트 비유예요.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기 나눠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장사해가지고 이윤을 남겼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어떻게 했어요? 빵에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책망당했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과 더불어서 1달란트까지 주님께서 빼앗아 나눠주셨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위와 직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어떤 그런 우리에게 주신 재화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데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부자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라면 부자의 한 적어도 99%는 너무 심한가요? 95% 정도는 정말 각고의 율법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철저히 어떤 자기 관리를 해가면서 그런 내용들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쓸 시간이 없다. 그리고 돈을 쓰는 것도요. 이 벌어본 사람은 이 돈 버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또 권력이라는 게 또 나에게 주어진 명예, 인기라는 것에 사람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인간은요, 자기 내면을 조금이라도 성찰을 해보면 자기 자신이 의롭지 못하고 또 내가 이만큼의 어떤 그런 대우나 내가 이만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내가 이만큼 누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뭐 부자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야 강한 사람이냐 우리가 양심의 거울을 조금만이라도 비춰서 나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자격 없다라는 걸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이렇게 주어진 어떤 세력 또 뭔가 나에게 주어진 재화 나에게 주어진 지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 때와 부교육자 시절 때와 담임 목사 시절 때의 어떤 무게감은요. 이게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분투를 하면서 성취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막상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내가 정말 이런 것들을 누리고 저런 것들을 갖고 했던 그런 어떤 성취했을 때의 기쁨보다도 이제 그것을 안고 지속 유지할 때 오는 어떤 그런 무거움이 있죠.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놔서 곳간에다 많이 집어넣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써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는 곳간에 그냥 쟁여놓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일까? 저렇게 쓰는 게 맞는 것일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100억을 내가 가졌단 말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러니까 100억을 내가 한껏 개인의 어떤 향락을 위해서 다 써도 남잖아요. 남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할 때 어떻게 쓰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냥 계속 이렇게 내가 사치하면서 향락을 누리면서 쓰는 게 맞냐 할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있다니까. 내가 100만 원을 가진 것과 100억을 가진 것과는 정말 여러분들 큰 책임감과 무거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0억을 남은 돈인데 좀 내가 써야겠다 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추석이라든지 설에 명절 때마다 제가 맡고 있는 어떤 그런 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역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조사를 해갖고 어려운 사람을 일정 금액을 줄 테니까 도와라. 그래서 그 부교육자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됐는데 미션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제가 한번 해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재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것도 야, 이 사람 진짜 도와주는 게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다 도와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렵다고 해서 다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때론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 어떤 제스처가 그에게는 뭐가 될 수 있죠?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건 싫고 어떤 중개인을 통해서 내가 돕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맡겼더니 그 중개인이 또 그것을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사회복지라든지 자선단체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건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힘, 능력, 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쓸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과연 우리에게 있고 지식과 지혜와 더불어서 그만큼의 성실성이 있느냐 그만큼의 어떤 그런 의욕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이게 참 이제 관건이다.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정말 확신하여서 이것이 옳다 할 만한 곳에 내가 돈은 그런 어떤 명분과 요구가 제시되면 쓰겠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 가운데 어떤 특정 교회가 야,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사역이 되어진다 라는 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모든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웠잖아요. 재정 상태가 다 어려워지는데 그 교회는 계속 헌금이 쌓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잉여의 재화라든지 어떤 그런 힘이라든지 능력을 어떻게 쓸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안고만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제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헌신 좀 하십시오 나와서 한번 이렇게 봉사 좀 하십시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대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가진 게 없고 또 뭐 내가 지위가 변변치 않아도 우리가 마음만 있다고 우리가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의 안식만 있다고 우리가 쥐어짜서라도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그것이 올바르게 쓰여지는 어떤 분명한 비전이 제시가 안 되니까 우리가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다 그냥 쌓아두고만 있는 쌓아두고.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현실들 많은 어떤 결핍들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도 남을 무언가 있거든요. 돈이 없다 할지라도 시간이라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체력이라도 있고 뭐라도 있단 말이야, 섬길 수 있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왜 그냥 붙들고 자꾸 쌓아두려고만 하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불안증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진정성을 이제 이렇게 회복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율법을 지키기에만 급급하는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수치를 가리는 수단으로 자꾸 쓰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도 말씀 묵상하면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나에게 지기를 주셨으면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떤 자리에든 서 있으면 그에 합당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어떤 그런 복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국간에 있는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되게 정말 주님의 뜻대로 헌금이 사용되어지고 그렇죠? 뭐 이 건물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재정 형태도 주님께서 복되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런 사역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영혼을 구경하는 일들에 분명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런 어떤 활동을 해 나갈 때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의 여러 가지 뭐 재화라든지 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의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잉여의 것을 내어놓을 만한 그런 합당한 어떤 명분이 또 없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내가 성막을 짓겠다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 남는 것들 또 잉여의 것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부어줬던 것들을 이제는 이 성막을 쓰는 일들에 너희들이 헌신을 해라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바닥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 나와서 너무나도 많이 가져 나오니까 모세가 만류할 정도로 이제 그만 가져 나와. 그래서 그 성막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어떤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졌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 부자가 복간에다가 이렇게 양식을 쌓아놨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아이고 나는 마음이 편하다. 이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지금 착각하는 거야. 그게 평안이고 안식 아니야. 그건 거짓이야. 너 쌓아놓은 그 양식들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서 지금 쌓아둔 거잖아. 한 달한테 뭐 받은 사람처럼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땅에 묻어놓은 거잖아. 안 돼. 그럼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테니까 그에 따라서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많은 재화들을 써라. 그랬다 그러면은 부자가 왜 그냥 쌓아만 두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이렇게 연보를 빌을 때 헌금이죠. 인색함으로 드리지 충분히 넘치도록 주님께 헌신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서 썩어질 것들 내려다가 쌓아놔 봐야 이 종들고 동록들과 썩지 않을 곳, 빼앗기지 않을 곳에 너의 부활을 쌓아두라.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부재하라. 생명을 살려라. 이렇게 주님께서 할렐루야. 이 같은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재화를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안식이 없으면은 계속 부자와 같이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의 마음의 곳간에 쌓아두게 인색해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모든 목사님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시면 돈이 없는데 단지 그냥 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우리에게 돈이 없다 그러면 뭔가 더 주신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없는 것을 요구하시니까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 있는 것조차도 그냥 부여잡고 풀어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 비밀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쓰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쓰지 못한 자들 것까지 빼앗아서 어떻게 하시죠? 바뀌시는 거예요. 바뀌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 영혼의 안식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나누고자 할 때, 아멘. 베풀고자 할 때, 쓸 때 여러분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복을 주시고 하늘의 곳간에 상급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이것저것 뭐 핍박당하고 뭐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욕을 먹을 때 너희들의 복이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핍박을 경하여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은총을 여러분들이 복되게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모든 짐들 다 맡기고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은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복되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천국의 상급 쌓고 이 땅 가운데 뭐 어려움은 있겠죠. 헌신하는 가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고 생명은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경험하여서 주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선포하셔서 이 말씀을 이루셔서 아버지 고독하고 정말 외로운 우리 영혼 가운데 아버지의 정말 위로와 은총을 더하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벌해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